야구 선수 가운데 감사용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별로 유명하지 않아서 여러분들 그렇게 낯이 익지 않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 돌멩이 던지는 것이 좋아해서 야구 선수가 되었어요. 뭐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야구를 잘하겠습니까? 이 프로에 나중에 들어왔는데 통산 성적이 1승 15패 1세이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는 경기에 나오고 패전 마무리 이런 어떤 칭호를 받았던 선수입니다. 82년도 산미 슈퍼스타즈 인천을 연구하는 프로팀이 만들어졌을 때 선수가 부족하니까 그때 이제 창단 멤버로 함께 했는데 이 선수는 그 해 82년도에 1승 14패 처참한 실력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 선수가 주인공으로 있는 영화가 개봉이 됩니다. 그게 바로 슈퍼스타 감사형이라는 이 영화예요. 상당히 못한 선수인데 영화의 주인공으로 이 선수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해에 이 3위 슈퍼스타에 정말 유명했던 선수가 있는데 장명부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홀로 30승에서 전무후무한 신기록을 세운 선수예요. 그런데 영화의 주인공은 장명부가 아닌 감사형이 영화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비록 이 사람은 1승밖에 못했습니다. 1승 하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그리고 진짜 1승하고 은퇴를 했는데 야구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 1등만 알아주는 세상 아닙니까? 능력 있는 사람, 에이스들, 류현진, 추신수, 손흥민 이렇게 돼야지 알아주고 나머지는 별로 알아주지 않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가 반향을 일으켰던 것이 무엇이냐면 못해도 상관없다. 열심히 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면 그게 멋있는 인생이다. 이게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감사용 선수는 어떻게 보면 야구계의 조연 중에 조연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그 맡은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사례를 보면 주연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조연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양하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서도 주연 배우가 있고 조연이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4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3명의 주연 배우와 1명의 조연 배우가 등장을 합니다. 이들의 인물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될지, 어떠한 캐릭터를 우리가 가져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처음 등장하는 인물,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신임 총독 베스토입니다. 이 베스토 보게 되면 지혜롭고 신중하고 실력 있는 총독이었습니다. 전임 총독 벨릭스 같은 경우 유대인들 소유를 잘 진압하지 못해서 잘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스토는 결이 다른 총독이었어요. 이 당시 로마 황제가 네로였는데 이 네로는 20대였습니다. 젊어요. 그러니까 정보도 없고 경험도 없고 하니까 총독을 아무나 세우지 못하죠. 네로의 스승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철학자 세네카입니다. 세네카가 이제 옆에서 조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베스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온화하고 합리적인 성품을 가져서 유대 총독으로 딱입니다. 그래서 세네카의 이 간언에 의해서 유대 총독으로 베스토가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측한 대로 이 베스토는 부임하자마자 일처리를 너무너무 잘해요. 이 유대의 원로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사회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아주 지혜로운 이런 총독이었습니다. 유대의 원로들을 만났는데 이 원로들이 처음 만나자마자 이야기했던 것이 바울이에요. 이 바울이라는 나쁜 자가 지금 가이사라에 지금 구금되어져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이동해서 이 사람 좀 제대로 심판을 받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 총독이라면 그냥 오케이 했었을 때인데 지혜로운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인 이 바울을 그냥 예루살렘으로 이동해 오지 않고 바울의 의견을 물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묻습니다. 바울이 가지 않겠다고 그래요. 나는 가려면 황제가 있는 로마 법정으로 가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승인해 줍니다. 이제 총독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로마로 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황제에게 들어가야 될 보고서가 필요한 거예요. 황제는 수많은 이 제수들을 보기 때문에 보고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떠한 사람인가? 어떠한 모습인가? 그런데 이 베스토 총독은 신임 총독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어요. 뭘 모릅니다. 성격은 꼼꼼하죠. 황제한테는 보고서를 잘 써야 되죠. 이런 답답한 가운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놀라운 손님이 이 총독을 찾아오게 됩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아그리파 왕과 베니게가 베스토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때마침에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이 신임 총독에게 인사하러 문안하러 이렇게 찾아오게 됩니다. 이들은 유대 왕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총독에게 꼭 필요한 그 사람들이 온 거예요. 좋은 정보를 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는 자기가 아는 바울에 대한 내용을 이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가 부임하자마자 이 예루살렘에서 유대 원로들을 만났는데 이 바울이라는 나쁜 인간이 가이사라에 있는데 이 사람을 좀 데려와서 다시 재판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때 유대 지도자들이 나를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5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니, 이렇게 요청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정죄하다, 이 단어는 성경에 여기만 딱 한 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카타디케라는 단어인데 유죄 선고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지금 총독을 찾아오자마자 한 이야기가 뭐냐면 다짜고짜 무조건 유죄 판결해달라는 거예요. 재판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무조건 유죄로 선고해서 이 바울 데려와야 됩니다. 이 바울 그냥 올가매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재판하기 전에 유죄 나오는 것이 어디 있어요? 북한이나 가능한 이런 어떤 법이겠죠.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하는데 이 베스도가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정식 고소하고 재판을 하라고 했고, 바울은 로마 법대로 나는 로마로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재판의 과정에서 보니까 바울에게 문제가 전혀 없어요. 로마의 실정법을 어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핵심 사안은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총독이 이 바울을 놓고 재판을 해보니까 바울의 문제는 없어요. 로마 법과 상충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종교적인 거예요. 자기들의 종교예요. 로마가 믿는 그런 종교도 아닙니다. 로마 정부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 이야기 자꾸 이야기합니다. 아니, 예수가 죽었는데 바울이 주장하는 말은 살아났다 이거예요. 죽었는데 살아났다, 이것을 황제에게 보고서로 쓴다? 이 베스도가 볼 때는 좀 말이 안 맞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유대의 왕 아그리빠와 버니게 앞에서 해주니까 이들이 관심 있어 하는 거예요. 신기한데요? 좀 자세히 듣고 싶은데요? 그러면 우리가 더 좋은 정보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야기하자 내일 그러면 바울을 놓고 청문회를 할 것이니까 내일 오십시오. 그렇게 하여서 바울을 놓고 청문회가 시작이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청문회가 열렸던 당일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전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드디어 청문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재판을 주도하고 있는 이 총독 베스도, 이날의 어떤 복장은요 총독의 원래의 복장이에요. 그러니까 주홍색 총독 예복을 입고 멋지게 등장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등장합니다. 이 위엄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판타시아인데 과시, 헐의 허식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들은 누가 보더라도 헐의 허식에 쩌들어 있어서 멋진 옷을 입고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그리빠는 왕복을 입습니다. 자주색 왕복이에요. 왕관을 쓰고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버니게 왕비였는데 멋진 왕비복 드레스에 관을 쓰고 등장을 하게 됩니다. 수행한 대신들 역시 좋은 옷을 입고 등장을 하게 돼요. 이 로마의 5개의 사단이 이 당시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5명의 천부장들 역시 멋진 군인의 제복을 입고 등장을 하게 됩니다. 시중에 높은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는 가이사라의 시의원들도 아름다운 예복을 입고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주인공 총독 베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실세했던 아그리빠 왕이에요. 그 다음에 왕비인 버니게입니다. 이 3명이 주인공들이죠. 두 번째 주인공 이 아그리빠를 보겠는데, 이 아그리빠가 누구인가? 왕으로 등장하죠. 하지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형식적인 왕이에요. 그냥 유대인 가운데 왕을 세운 것이죠. 모든 파워는 총독이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왕이었는데 이 아그리빠의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닙니다. 헤롯 가문이에요. 헤롯 집안입니다. 엄청난 파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아그리빠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헤롯 대왕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왕, 그래서 베들레헴의 어린아이를 다 죽였던, 잔인 무도했던 사람이 이 오늘 본문의 헤롯 아그리빠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면 그의 할아버지는 누구인가? 그의 아들이죠. 헤롯 안티파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참수형시켰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갔었을 때 그때 협조한 사람이에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그리파의 아버지죠. 이 사람은 누구냐면 기독교를 너무너무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를 죽여요. 최초의 순교자가 야고보가 됐죠. 그 다음에 베드로 역시 죽이려고 감옥에 구금했는데 천사가 등장하여서 문을 열고 나오게 됩니다. 이게 자기 아버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그리파는 아그리파 2세인데 이 사람은 7살 때 아버지를 잃어요. 하나님의 저주로 아버지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7살 때 왕이 됩니다. 7살짜리가 어떻게 왕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유대의 총독이 아닌 북부지방 작은 지역의 총독으로 삼고 그 다음에 총독에게 모든 유대에 대한 힘을 다 실어주게 됩니다. 그래도 아무튼 왕이니까 성전 관할권, 그 다음에 이 대제사장 임명권은 이 왕에게 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바로 이런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헤롯 집안의 위대한 인물, 주인공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인공, 아그리파 옆에 있는 버니게인데 이 여자가 누구냐면 아그리파의 여동생이에요. 그런데 왕비입니다. 이상하죠? 여동생이 왕비가 될 수 있습니까? 여동생인데 왕비예요. 멋진 왕비 옷을 입고 등장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여성입니다. 우선 누구냐면 전 총독이 벨릭스잖아요. 벨릭스의 부인이 당대 최고의 미인이었던 드루실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남자를 여러 번 갈아쳤던 이 드루실라, 그 드루실라의 친언니가 바로 이 버니게입니다. 당시 헤롯 가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만 시민권을 받게 됩니다. 이 버니게는 AD 41년에 줄리우스 알렉산더와 결혼하게 됩니다. 남편이 근데 금방 죽어요. 3년 후에 누구랑 결혼하냐면 자기 삼촌하고 결혼을 해요. 4년 후에 그 남편도 죽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친오빠 헤롯 아그리파 2세와 근친상간의 관계를 맺습니다. 무려 15년 동안. 이런 여자예요. 그런데 이 소문이 너무나도 안 좋은 거예요. 근친상간 얼마나 안 좋습니까? 그래서 AD 63년에 폴레모 왕과 결혼을 해요. 그런데 이별합니다. 70년대 초반에 아그리파 2세와 함께 로마에 갔다가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되는 그 유명한 인물 티투스의 연인이 됩니다. 티투스와 사랑에 빠지게 돼요. 그런데 이 버니게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둘이 결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헤어지게 됩니다. 온갖 세상 것을 다 즐긴 여인이에요. 자기의 권력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이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청문회에 지금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모든 실세를 가지고 있던 총독 이 베스토, 그 다음에 유대 실권자 아그리파 왕, 그 다음에 이 버니게, 이 세 명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조연이 한 명 등장하는데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요 대사도 없어요. 화면을 계속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앞에 세 인물은 석상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박물관 가보게 되면 그들의 석상을 볼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의 석상이라는 것은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바울은 철저히 그냥 무명에 불과한 조연이죠. 이 바울은 지금 2년 동안 구금 상태입니다. 요즘의 감옥은 그래도 많이 시설이 좋아요. 겨울에 보일러도 나온대요. 에어컨은 안 나온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또 민원 넣었어요. 감옥에도 에어컨 넣어달라고. 음식도 잘 나와요. 근데 2000년 전에 이 감옥은요 너무 열악합니다. 제대로 씻기나 하였을까요? 머리도 아마 자르지 못했을 것이고 이 수염도 자르지 못했을 것이고 이게 바울의 몰골 상태입니다. 구금되어져 있는 상태. 전승에 의하면 이 바울은 키가 작고 대머리에 매브리코에 그냥 이 일자 눈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외모도 볼품이 없어요. 이런 조연 중에 조연. 이게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연극을 해요. 3명의 주인공이 있고 1명의 조연이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맡으시겠습니까? 조연이 원하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성탄절날 이렇게 하는데 저한테 조연 대역을 맡겼어요. 야, 그래도 목사 아들인데 교회 안 갔습니다. 주일날 안 갔다는 것이 아니고 그 행사했을 때 안 갔던 적이 있어요. 누가 조연을 맡고 싶겠습니까? 주연을 맡고 싶죠. 지금 보게 되면 세상 제1의 권력 베스토, 지역의 최고의 실세 아그리파 왕, 황제의 부인이 될 뻔한 버니게, 그 다음에 바울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주연들과 이 조연의 차이가 너무나도 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인물들을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 명의 주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반대로 조연인, 그냥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세 명의 주인들은, 주연 배우들은 세상에서 관심받는 종자들이었고 세상의 영광을 누렸던 인간들이었고 세상에서 모든 것을 실제로 다 얻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조연이죠. 세상에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서 아무 것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면류관이에요. 이게 바울의 유일한 관심사였습니다. 이 바울이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실제로 무명한 자로 살았습니다. 유명하지가 않아요. 죽은 자처럼 그렇게 지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상관이 없어요. 왜? 자기의 정체성이 내 자신이 드러나고 우뚝 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자기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게 바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지게 되고 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게 되면 저는 이걸로 족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알려지지 않고 유명하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바울은 주인공 인생, 이 주연 인생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탐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교회에도 주연 배우가 있고요. 교회에도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습니다. 일반 연극이나 이 영화나 이 드라마에 보게 되면 주연과 조연의 차이는요 말로 할 수 없이 큽니다. 엄청나게 크죠. 그 오징어 게임에 등장한 이정재 얼마 받은 줄 아세요? 편당 10억이었어요. 더글로리 송혜교 편당 2억입니다. 이게 주연들의 값어치예요. 여러분 교회에도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연이 누굴까요? 주연. 지금 앞에 서 있는 저예요. 제가 주연이에요. 뭐 제 위치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주연 누가 있을까요? 우리 10분의 장로님들, 우리 교회 주연들입니다. 최소의 이름이 주보에 나와 있으면 주연이 되는 거예요. 또 열심히 하는 권사님들, 이 주연이에요. 무조건 주연이 나쁘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주연이 되고자 하는 열망, 이 조연을 무시하고 싫어하고 이 주연을 갈망하는 그 열망, 그 마음,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카는 목사님의 생전의 고민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사람들에게 너무 칭송을 받는다, 내가 사람들에게 너무 인기가 많다, 이렇게 내가 살아서 하늘나라에 가면 아무런 상급이 없을 것 같다. 이게 옥 목사님의 늘 고민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사모님이 또 그런 이야기를 똑같이 해요. 우리 목사님 저는 너무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지켜세우고 목사님 대단하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런 상급이 없을까 봐 저는 이것이 고민이 됩니다. 이번 주에 아버지랑 통화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뜬금없이. 보통 그런 이야기 잘 안 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지. 사람의 영광이 있게 되면 망하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를 바라보고 살아야지. 사람의 영광이 있게 되면 망하게 된다.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은근히 세상의 정서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임직 투표할 때 저 사람은 되고 내가 떨어지게 되면 불쾌해요. 교회를 나가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게 되면 이게 올라가는 걸로 생각하는 그런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이 교회 정서가 사회적으로 이 사람이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명문대를 나왔어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치켜세우고 반대해요. 별본 일이 없어요. 변변치 않습니다. 그럼 좀 무시하고 그런 모습이 충분히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평가할 때 아무것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람들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인정해 주면 이 사람이 특별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관점에서 주연이냐 조연이냐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총신 교수를 역임하셨고 충영교회를 담임하셨던 신성정 목사님의 평생의 소원은 천국을 한번 보는 것이었어요. 그게 이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생전에 미리 천국을 보고 싶은 이런 마음들.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고 실제로 지옥과 천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건 개인의 그냥 체험이기 때문에 절대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목사님의 어떤 봤던 모습을 보니까 우리 가운데 좀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어요. 이 목사님이 본 천국은 상급별로 12개로 나뉘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1번의 반열, 그러니까 맨 앞자리죠. 맨 앞자리, 제일 중요한 자리, 순교자들. 두 번째 반열, 이 땅에서 전도를 많이 한 성도들. 세 번째 반열, 주님으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끝까지 변절되지 않은 성도들. 네 번째 반열, 마더 테레사, 베다니 마르다, 마리아와 같은 헌신한 부류들. 다섯 번째 반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 목회자들, 성도들을 위로한 사람들. 여섯 번째 반열, 평생을 주일학교 교사처럼 교회를 위해서 순수하게 헌신한 사람들. 일곱 번째 반열, 교회를 많이 건축하고 세운 사람들. 여덟 번째 반열, 성경을 연구하며 가르친 신학교 교수들 그리고 선교사들. 아홉 번째 반열, 농어촌 열악한 환경에서 목회한 목회자들과 이들을 위해서 협력한 자들. 그런데 이들의 순서가 대형교회 목사님들보다 훨씬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열 번째 반열,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장로, 권사, 집사들. 11번째 반열, 믿긴 했지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성도들. 12번째 반열, 예수님 우편의 강도와 같이 죽기 직전에 믿었던 성도들. 이 간정을 절대시할 수는 없어요. 한 명의 체험이니까. 이것이 맞다 틀리다 저는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요, 이 세상에서 유명한 목사님들, 이 세상에서 유명한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이 지켜 세워지고 정말 유명하게 내가 신앙생활 했지만 결국에 모든 것이 무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알아주고 주님이 칭찬해 주는 것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알아주는 것, 사람이 지켜 세우는 것, 이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아, 목사님 너무 훌륭해요, 장로님 너무 훌륭해요, 권사님 너무 특별해요. 사람들 그 시선에, 사람들의 목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높이고자 할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인정해 줄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사실이죠.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제 권인의 집사님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권인의 집사님. 여러분, 이 권인의 집사님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철저히 무명입니다. 교회에서 이 나이 드시고 계속 야간 경비를 하셨죠. 늘 입었던 옷은 똑같은 옷이에요. 추리닝 같은 옷을 항상 입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렇게 받으셨잖아요. 제가 이제 권인의 집사님 기억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나이 70이 넘어서도 교회에 계속 교사를 하셨어요. 주일학교 교사를요. 근데 이것을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하셨습니다. 한 2년 전쯤인가요? 코로나 때 하루는 일부 예배 때 청년 한 명이 예배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권인의 집사님이 이렇게 인도를 한 거예요.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가 10여 년 전에 이 주일학교 때 가르쳤던 아이인데 갑자기 기도하다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대요. 너 교회 다니니? 안 다닌다는 거예요. 교회 와야지 해서 그날 그 전화 받고 이 친구가 20대가 넘었는데 교회에 이렇게 온 거예요. 이 집사님의 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밖에 몰랐던 이런 집사님입니다.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오늘 병원에 다녀왔는데 의사랑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셨는데요? 의사가 이제 집사님을 진단하는 가운데 몸이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아, 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뭐 열심히 몸 관리를 하시나 보네요. 아니요, 선생님, 저는 제가 항상 즐겨 먹는 약이 있습니다. 아니, 무슨 약을 드시는데요? 처방 맞고 먹어야 되는데. 저는 구약과 신약을 먹습니다. 이 의사 선생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선생님도 구약과 신약을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집사님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대구에 이제 장례식장 가서 이 아드님을 만났는데 이 아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가 이제 연세도 드시고 혼자 계시는 것도 적적하고 힘들어서 좀 집에 와서 이 대구에서 좀 살라고 이야기했더니 절대 고생했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가 중요하다. 나는 교회에서 기도해야 된다. 이게 이 집사님의 마지막까지의 그 모습, 저는 기억이 갑자기 나더라고요. 세상에서 보게 되면 철저히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유명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이 아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한 믿음인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한 모습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한평생을 주인공으로 멋지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아쉬움이 많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내가 무명이어도 좋지만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믿음,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그 모습,
그런 믿음의 자녀, 믿음의 백성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 가사 우리 아까 찬양대가 실론 불렀던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과 비슷한 이런 가사입니다. 오늘 이 가사의 찬양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 이것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세상에서 또 교회에서 크게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철저히 조용이지만 주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저는 무명이어도 좋습니다. 감옥에 채수여도 내 마음이 그리스도로 가득하면 좋습니다. 그런 주님만 바라보고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비록 조용이지만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우리 가운데 특별함이 없지만 하나님 주님 보시기 온전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치어 도와주셔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들어주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높아지는 것이, 내가 아버지 교회에서 세상에서 지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조연이어서 무명이어서 하나님 하늘으로 감사하니 주님 때문에 만족하며 살지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를 채워주셔서 하나님 화려하지 않아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으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순간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자랑이 열려가 이것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셔서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모시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귀한 주의 모든 백성을 되게 하여 화려하지 않아 오직 주님을 가지고 주님의 믿음 하나님 세게 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우리 모든 생각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귀한 모든 백성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기쁨 사랑이 열리고 있는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배워 주님 말을 외치게 하시고 주의 자랑과 주의 자랑 하나님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로 나왔지만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교회에서 어디에서도 알아주지 않은 철저한 무명이어도 오직 주님의 기쁨과 영광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하심이 무명이어도 주님의 기쁨, 주님의 얼굴, 주님의 은혜만 구하는 믿음의 백성, 축복된 백성 되길 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